고난과 겸손 그리고 안식.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6편 10절로 1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 시간에는 고난과 겸손 그리고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10절에 기록된 시험은 일종의 신앙 훈련으로 마귀가 주는 시험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련은 자아의 깨어짐과 신앙의 헌신과 성숙을 위한 것이지만 마귀가 행하는 시험은 성도를 넘어뜨리고 멸망시키기 위함입니다.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의해 허용된 고통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섭리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은같이 단련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재련이라는 것은 광석을 용광로에 녹여 함유한 금속을 뽑아내어 정제하는 것인데 은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은다운 순결함을 얻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는 순결함을 얻어야 하는데 이 순결은 죄로부터 재련되어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시험은 바로 이러한 재련 과정입니다. 우리를 용광로에 넣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세상을 향하는 불순물을 제거하여 순수한 신앙만 남게 하는 것입니다. 이래야만 하나의 완성된 신앙이라는 작품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가 답답함을 체험하시길 원하십니다. 11절을 보면 그물에 들게 하시며라고 했는데 이는 그물에 걸린 고기처럼 인간의 무력함을 느껴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깨달으라는 충고인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의 짐을 져보길 원하십니다. 11절을 보면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라고 했는데 이는 압박과 억눌림 속에서 시련의 짐을 져봄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넷째, 하나님은 우리가 수치를 당해보길 원하십니다. 12절을 보면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라고 했는데 이는 모욕과 수치를 겪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때로 모욕과 수치를 당할 때가 있는데 이를 잘 감수하면 겸손한 인격을 갖추게 됩니다. 수치를 잘 견뎌낼 때에 겸손을 배우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우리가 불의 연단과 물의 연단을 기억하길 원하십니다. 불과 물이 과다하면 인간의 생명은 파멸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파괴를 가져오는 이 두 가지 요소는 하나님의 연단 그릇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의 훈련 과정일 뿐입니다. 혹독한 시련을 인내한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가 나타납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라고 했습니다. 풍부한 곳은 축복이요. 축복은 번영이고 만사형통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국에서 영원히 안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비결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믿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결론적으로 말하면 고난을 통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겸손을 배우게 되고 그 속에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모든 기대가 사라지고 우리의 모든 계획이 방해를 받고 우리의 모든 꿈이 깨어지고 우리의 모든 소원이 아무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하셔서 우리가 무력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러한 고난을 통해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관대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 즉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또 고난은 죄를 청산하게 해줍니다. 죄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뜻하는 것이고 불순종의 결과는 가난과 질병과 저주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닫고 회개하며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무절제하던 사람이 절제의 생활을 하고 순종하게 되고 신앙인격을 갖추게 되고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고난이 있기 전까지는 세상의 것들과 부귀영화에 연연해하며 그것들을 좇느라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데 고난을 통해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상한 심령을 소유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상한 심령이란 순종할 수 있게 길들여진 마음입니다. 상한 심령이 되면
자신을 부인하고 겸손히 낮추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상한 심령에는 타의적 상한 심령과 자의적 상한 심령이 있습니다. 타의적 상한 심령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을 때 발생합니다. 이것은 건강 문제, 물질 문제, 대인관계의 갈등,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꿈의 좌절, 육체의 노화, 영혼과 감정의 메마름 등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는 스스로의 유한성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을 겪을 때 올바른 태도를 취하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길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을 겪을 때 우리의 태도가 올바르지 않을 경우에는 정신적 압박감에 시달리며 비판적이며 냉소적인 성격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의적 상한 심령은 순종의 길을 가기 위해 의도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 겪은 고통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리 순종의 태도를 취함으로 다른 고통을 겪지 않게 됩니다. 이를 위해 절제, 고독, 침묵, 금식, 삶을 단순화하는 것, 정숙, 희생,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 섬김, 교제, 고백, 순종, 사심 없는 삶, 기다림, 용서,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삶을 지향할 때 중요한 것은 인간적인 노력, 즉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으려는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율법적인 생활이 되어 자기의, 자기만족, 교만과 같은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어 신앙생활과 영적 성장에 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이루어 가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여러 과정들을 인도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의해 고난의 시기를 거치는 동안 우리에게 있는 교만과 자기의는 사라지고 형식적인 종교성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의 인격을 성숙시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겸손한 성품을 갖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겸손은 영성의 필수 요소 중 하나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교만하거나 거만하지 않은 온건한 태도,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여전히 스스로를 낮추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삶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겸손한 성품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겸손은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겸손한 성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겸손의 의미와 겸손한 성품을 갖는 방법을 살펴보기 전에 교만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만은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고 모든 것을 자아의 지배 아래 두기를 원하는 마음 상태이고 마음속으로 자신의 위엄과 중요성과 공로와 우월성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는 정신 상태입니다. 교만의 특성을 살펴보면 자신의 교만을 보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으며 분노를 터뜨리거나 관계를 단절하거나 토라지거나 변덕스럽거나 조급한 태도를 취합니다. 모든 일에 최고가 되고 싶어하는 완벽주의를 추구하고 독립을 추구하며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합니다. 대화를 독점하고 완고하고 위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입니다. 비판을 들으면 참지 못하고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며 배우려 하지 않고 냉소적인 말, 상처 주는 말, 조소를 합니다. 칭찬을 좋아하고 남이 좀 추워주면 선뜻 일에 뛰어들고 자기 방어적인 성향이 강하며 기도를 잘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거나 희생하기를 싫어합니다. 권위에 복종하지 않으며 정중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자신의 생각대로 바꾸거나 개조하려는 창조자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패에 기뻐하고 다른 사람의 성공에 분노합니다. 이러한 교만으로 가는 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자아가 죽지 않으면 경고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도 말씀이 심령을 강하게 내리쳐도 자신의 교만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양한 고난을 통해 자아를 깨뜨리십니다. 자아가 죽지 않고서는 자신의 교만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겸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손의 원어적인 의미는 자신의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고 있다면 겸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기억되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이름이 아닌 예수의 이름만 높이고 살다가 가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내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겸손의 특성을 살펴보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범사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늘 배우는 자세를 취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성실하며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낮춥니다. 매일의 삶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성공과 실패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정당한 칭찬은 받아들이고 아첨은 걸러내며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공로는 다른 사람에게 돌립니다. 이러한 겸손한 인격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자아에 대한 집착을 버리게 하고 자아를 내려놓게 하고 자기를 포기하도록 하여 자아가 죽게 하십니다. 자아가 죽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겸손한 인격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람들을 섬김으로써 사람들과도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 자신과도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삶을 통해 겸손을 배양하고자 한다면 자신의 공로를 추어 올리는 세상 풍토를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아울러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묵묵히 지켜보면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또 사람들이 하는 일을 가급적 좋게 평가하려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더 많이 쓰임 받기를 원해야 합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행위가 율법주의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정당한 칭찬이나 인정을 감사합니다 하며 겸손히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합니다. 겸손하길 원한다면 위대해지고 싶은 욕망을 버리고 사람들의 인기를 노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동기를 주의 깊게 살피고 이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기술, 지식 등 노하우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을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주라 그리하면 차고 흔들어 넘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깨닫고 알게 하신 좋은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계속 나누어주고 퍼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히 채워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세상에서 실패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성공을 붙잡아야 합니다. 인생을 가장 성공적으로 사는 것은 예수 믿고 회개하는 삶을 살다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안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하든지 자신이 이룬 업적이 무엇이든지 연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주어진 책임에 충실하며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섬김의 삶을 실천합니다. 참 섬김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익명으로 섬김을 실천하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작은 일에 충성하며 청중이 많든 적든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큰 역할을 맡았어도 자랑하지 않고 오로지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모든 기대가 사라지고 우리의 모든 계획이 방해를 받고 우리의 모든 꿈이 깨어지고 우리의 모든 소원이 아무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하셔서 우리가 무력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교만하고 거만하고 지기를 과시하는 태도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안식과 평화를 빼앗아갑니다. 안식은 평화롭고 만족스럽고 차분하고 조용하고 고요하고 새로운 활력이 느껴지는 심령 상태입니다. 안식에는 육체의 안식, 감정의 안식, 관계의 안식, 영혼의 안식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형태의 안식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가 통합된 전인적 차원의 안식이 이루어져야만 참된 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안식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즉 살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첫째, 육체의 안식. 심장질환을 비롯해서 스트레스와 관련된 증상은 중독, 공포, 극심한 피로, 불면증, 고혈압, 근육긴장, 두통인데 이러한 것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육체의 휴식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당한 수면 시간과 여가 시간을 확보해야 하고 일주일에 하루는 안식일로 삼아 휴식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해결할 적절한 취미생활을 해야 합니다. 둘째, 감정의 안식. 정신없이 분주한 가운데 중압감과 스트레스를 받아 불안, 공포, 공황, 우울증, 심리적 혼란, 함정에 갇힌 듯한 느낌,
심한 압박감과 같은 정서적 장애를 겪고 있다면 감정의 휴식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신적이고 지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고 마음을 차분한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셋째, 관계의 안식. 인간관계가 깨어지거나 불협화음을 일으킬 때 스트레스와 심리적 혼란 상태에 시달리게 됩니다. 해결되지 않은 갈등, 원한, 오해, 험담, 배신, 신뢰의 단절 등이 있을 때도 관계의 휴식을 통해 공동체 내에서 조화롭고 평화로운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도, 용서, 격려를 통해 사랑과 우정을 나누어야 합니다. 넷째, 영혼의 안식. 우리는 때로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혼란과 의심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또 죄책감, 공허함, 무의미, 절망 등을 느낄 때가 있는데 이때에는 영혼의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떠한 상황에서든 감사함으로 기도를 드리며 순간순간 찾아오는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근심과 걱정을 하는 믿음 없는 자기 자신을 탓하거나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에 휩싸이지 말고 근심과 걱정하는 부분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는 그대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고백하는 토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한 일에 대해서 근심이 됩니다. 이러이러한 일에 대해서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평안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심, 걱정은 사라지고 마음속에 평화가 가득하게 됩니다. 초자연적인 평화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육체의 안식, 감정의 안식, 관계의 안식, 영혼의 안식을 위한 방법으로는 하나님 중심의 삶, 성령 충만한 삶, 순종의 삶, 고독과 침묵, 단순한 삶, 안식일, 충분한 수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 성경에 근거한 스트레스 퇴치 등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고독과 침묵, 단순한 삶, 섬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독과 침묵은 중요한 영성 훈련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독은 인간관계나 접촉을 의도적으로 삼가한 채 주님과 홀로 지내는 시간을 가리킵니다. 침묵은 소음, 말소리, 음악 소리를 비롯해서 일체의 잡음을 차단한 상태에서 조용히 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음공해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한다면 의도적으로 고독과 침묵의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러한 생활은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자 있고 싶어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혼자 조용히 보내는 시간들을 서로가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단순한 삶은 과잉, 탐욕, 탐심에서 벗어나 필요한 만큼만 채우고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는 생활을 말합니다. 그러면 마음을 괴롭히는 걱정과 물질에 대한 욕심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인생의 여러 문제는 과욕으로 인해 생긴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끊임없이 채우려만 할까요? 그것은 자아의 특징이 소유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아를 포기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하더라도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채우려 하는데 채워도 허전함만 커가고 결과는 허무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있든 없든 비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생각을 비우고 지식을 비우고 세상에 대한 집착을 비우고 욕심을 비워야 합니다. 에어컨이 없으면 선풍기를 사용하고 선풍기가 없으면 부채질하고 부채가 없으면 냉수욕하고 차가 없으면 자전거 타고 자전거가 없으면 걸어다니면 됩니다. 우리가 단순한 삶을 추구할 때에 소유를 가지고 상대방의 신앙과 인격을 저울질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이러한 사고가 만연하기 때문에 자신의 한계를 넘어 과하게 되고 그로 인해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집, 좋은 자동차가 없어도 자신의 분수를 알고 겸손히 살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걱정과 염려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앞서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단순한 삶을 추구하면 미래가 아닌 지금 현재에 충실하기 때문에 과욕을 부리지 않게 되고 절제된 생활을 함으로 오히려 미래를 더 풍요롭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삶을 구성하는 요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내적 단순함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 성령의 음성과 영감과 감동에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둘째, 외적 단순함입니다. 이는 베풀고, 섬기고, 희생하고, 불필요한 소유를 처분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보통 우리는 말세의 징조를 말할 때에 비가 오지 않음으로 인해 생기는 기근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인 기갈만을 생각하는데 물질에 대한 기근도 생각해야 합니다. 물질에 대한 기근을 생각해서 이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을 예표로 보여주셨습니다. 물질이 없는 자들이 양식을 얻기 위해 바로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사단이 말세에는 물질을 가지고 영혼을 사려고 할 것인데 여기에 준비된 그리스도인은 이 올무에 걸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사람의 심리는 물질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과연 이럴 수가 있을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무절제하게 살았다면 이제부터라도 절제하며 자족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탐욕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거나 성령의 음성과 영감과 감동에 순종하여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단순한 삶에서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이나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고 구하는데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겠다는 마음으로 매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구하는 잘못된 습성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방해합니다. 본질인 하나님은 구하지 않고 자신과 가족의 필요에만 집중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데 여기에서 벗어나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추구하면 삶의 폭이 좁아질까 걱정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을 전부로 삼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면 삶은 더욱 넉넉해지고 풍요로워집니다. 하나님을 보화로 삼은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소유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소유했기에 세상의 보화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섬김도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섬김의 본질 자체가 상한 심령, 겸손, 은밀한 선행, 복종, 사랑, 하나님 중심주의, 다른 사람을 위한 사역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종의 마음이 교만과 부패한 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종의 마음은 경쟁심, 교만, 자기주장, 자기숭배, 자기몰두, 질투, 시기, 사람들을 이용하려는 마음, 분노, 원한 등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섬김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는 마음을 버리고 영웅이 되고자 하는 욕망, 즉 메시아 콤플렉스를 포기하게 해줌으로써 성령 안에서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합니다. 섬김은 세속적 성공보다 충성된 삶에 관심을 가지게 해줍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섬김의 한계를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섬김을 실천하느라 시간과 노력을 너무 많이 빼앗겨서 가족이나 본인의 건강은 물론 주님과의 관계까지 소홀히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의 한계를 적절히 정해 이해할 때와 아니오 할 때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섬김과 휴식의 적절한 한계를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대가 사라지고 우리의 모든 계획이 방해를 받고 우리의 모든 꿈이 깨어지고 우리의 모든 소원이 아무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하셔서 우리가 무력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며 하나님 품에서 영원히 안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전부로 삼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